아마 이제 입추도 지나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도 조금씩 이렇게 또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작년에와 같이 우리 12월 달에 전도 잔치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좀 임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서 작년처럼 연말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0명을 목표로 해서 70명 분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또 등록을 또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잡아서 한 300명 목표로 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 또 초청하고 그리고 30명 이상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루심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믿음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출석연의 연말까지 한 100명 선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전도 대상자, 즉 초청 대상자 카드를 드렸습니다. 한 5명 이상씩 그렇게 작정하셔야지 우리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우리 초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써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파는데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써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 좋다는 확신을 되면 조금 말은 서툴더라도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입니다. 써보면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 내가 써보지도 않고 또 사실 물건이 시원찮으면 우리가 전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자신의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우리 전도대회를 또 앞두고 한 2달 정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왜 저는 교회 다니는데 다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믿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는 같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또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가 어떤 자인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갑니다. 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있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목수라고 했습니다. 목수는 자기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파탄에 이른 한 여성이 그 친구에게 나는 실패자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여성이 결혼에는 실패했더라도 이것이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그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교적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는 다 질문에 제시한 기본이 이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난 소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규명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며 직업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또 어떤 감성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힘들고 불행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가 상당히 낮아지거나 심지어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이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부정적이나 불행한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런 외적이고 또 부정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짧지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이것은 특권이자 또한 책임에 따릅니다. 이 질문은 우리와 관련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진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볼륨을 조금 낮추세요. 우리 앞으로 나는 누구인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8가지 대답을 2달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균형 잡힌 성경적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이 물음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이 나는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도 있고 또 인간류의 여러 또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의 피조물과 우리 인간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덧없이 기본적인 진실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과 의존하고 하나님께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 가지고 10년, 20년, 100년 쓰지 않잖아요. 쓰다 보면 고장 납니다. 배터리도 수명이 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새로 바꿀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하게 쓰기도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지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의존이라 하나님 앞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동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의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작하며 곧 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 명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의적인 능력이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순전히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 노동과 사업의 수완을 가지고 채워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동과 사업의 수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존과 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동물과 달리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이 사실,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식보다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호흡 자체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대단히 뭔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생명, 호흡,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 안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안에 있다. 지금 숨쉬는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 생명을 누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삶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운 계획의 실행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누구나가 다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계획이 없으면 삶이 혼란스럽게 되지요. 그런데 대개 이 계획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5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어떤 사업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책망하는 것은 주제 넘는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일이나 또 어떤 모임에 어떤 맡은 일에 행사에 있으면 그 행사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위에도 뭐 그렇게 참 면밀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지라도 그 행사 당일에 보면 변수들이 생깁니다. 뭐 날씨가 덥고 또 뭐 어떤 뭐 날에 어떤 일들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잘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막 팬데믹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무산되고 맙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계획이 미흡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런 경험은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커다란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곳에 가서 이 큰 사업을 하고 이 사업과 저 사업에 가서 내 참 사업을 번창하게 하리라고 계획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시면 내가 그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안에서 이것저것 하리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가운데서 이 계획 저 계획을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큰 일부터 시작해서 뭐 휴가 계획을 세우는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지요? 휴가 계획 세워놓고 뭐 지금 원래는 태풍이 안 왔지만은 뭐 태풍이 온다든지 막 그래 보면 뭐 휴가 계획들을 못 하잖아요. 뭐 방콕 하든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중요한 일은 물론이고 길모퉁이 식료품 가게에 가든 우리의 삶 세세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슈퍼 다녀온다 해서 사고를 당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밖에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삶의 능력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영적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능력도 지혜도 기회도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냐?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세상 문화는 우리가 모든 일에 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이 있어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느냐 그래. 그러나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둥치에서 가지가 잘려지면 그것은 곧 말라서 불에 태워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존성은 두 부류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육체는 저걸 볼 때는 우리 육체는 허약합니다. 의존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육체는 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고나 질병을 비롯해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지는 팬데믹이 오지 않겠지요. 그냥 코로나 감기 정도로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평소에 건강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란 진단을 받고 그런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세상을 떠난 제 주변에도 그렇게 세상을 떠난 목회자도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허약합니다. 제 아무리 건강해 보일지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참 매우 허약합니다. 인간은.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송두리째 삶이 망가지고 또 사고를 당한 친구나 친척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사실,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취약합니다. 의존하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취약한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마귀와 우리 자신의 죄악된 육신입니다. 세상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런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가장 안 좋은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바로 육신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했는데 우리 육신이 죄악된 육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첩보 활동 분야에서 흔히 두더지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기관, 나라의 또 정부의 민감한 영역에서 일하면서 내부자로 일하면서 겉보기는 같은 팀원이지만은 사실상 적국의 눈과 귀의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반역자입니다. 영락없이 한 정부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적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보원, 스파이라 그래 말합니다. 숱한 면에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마치 이 두더지같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에 반응하면서 이들과 손잡으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혹에 빠지려고 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매우 취약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영적으로 취약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그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지팡이를 의지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대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좀 내 집안 좀 치우고 밥그릇 먹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뭐 지팡이를 잡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성이 되면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또 자녀들에게 의존하죠. 그런데 다른 것은 어릴 때 부모에게 의존하는 당연하지 여기지만은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의 의존하는 것을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생신을 댔는데 팔순 그렇게 생됐는데 축하합니다 하면 그것을 기쁘게 안 받아들여요. 내가 자식에게 더 많은 짐이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든 간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의존도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께 의존한 그 농도가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조금 추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평범한 일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자로서 나를 성숙시키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적 삶과 영적 삶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어릴 때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의존한다 하지만은 젊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일생의 사실은 태어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존한 존재이며 또한 피조물의 두 번째 특징은 책임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에 아는 능력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유의지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갖게 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 그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께서 명하신 법도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알며 그것을 감당하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책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때 죽은 자들이 각자 자기 행위, 자기 책임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그 계명을 지킬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무시하거나 거부하기가 일쑤입니다. 미국이 진실을 말하는 날이란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저자가 공저인데 두 저자가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사람을 무작위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과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관한 것들을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이들이 미국인이 사실상 자기만의 십계명을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는데 지금 미국 사회들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셔주신 그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성경, 자기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헨리라는 분이 쓴 인빅투스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이 시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말은 굉장히 참 또 사람으로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죠? 보통 지성이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내 운명 내가 지어야지. 남의 손에 의존하고 그래야 되겠냐? 허약해야 되겠냐?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내가 선장이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시가 사람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저항적인 선언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언 뒤에는 자리 정서가 오늘 우리 인간들의 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의존하거나 책임지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행위를 물을 것이다.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너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왔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가 받으니 안 받으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태도를 겸손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내가 모든 호흡과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런 내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항상 지속적이고 깊은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약하지요. 이건 인간의 어떤 인권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창조주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계명 약속을 계속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지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이든 물질이든 내 안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될 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께서 대신 지시고 나의 불순종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책임지지 않았던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했다는, 내가 책임지기 싫어했던 그 부분들을 예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잘난 맛에 그래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에 이런 감사와 그리고 겸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팍한 마음이라, 화이 맞은 심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불순종, 책임지기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온전하게 복종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역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고 굴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될 분명한 근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복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처음 맺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다시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을 우리가 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책임, 하나님과의 사랑과 약속이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께서 새로운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모든 정신이다,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의 법을 이제는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육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든 다 하나님 앞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즉 더 나아가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좀 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진 귀한 약속과 계명을 책임 있게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